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였고
또 그 서원의 기도에 대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서원 기도처럼 우리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약속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으로 맹세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거나 혹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 이 서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서원 기도가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 한중간쯤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그때의 꿈에서 깨어나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하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 2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자신의 소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주일에 살폈던 한나의 기도, 그 기도에도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역시 서원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다윗이 서원 기도를 하였고 그 서원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응답하셨으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가보면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서원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저들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원 기도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서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서원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에 있는 서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에 대하여서 갚을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 기도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서원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을 갚을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자신이 이제 응답할 차례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여건을 따져보면 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후로 미루게 됩니다. 한참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요, 기억에서 희미해져요. 그래서 결국 서원의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처럼 정말 그 어려운 문제나 자신의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응답 받고 나니까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그래지는 것이죠. 약속을 꼭 지켜야 되나, 막 이러한 마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소원하였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서원을 갚을 형편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이후로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서원에 대해서는 뒤로 차후로 막 미루게 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지 않아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나도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소원한 것도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만약 이처럼 그저 단지 서원을 갚을 만한 이것이 아니라 2차적인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행할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아예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원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냥 이기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한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그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소원하였으니까. 그때의 그 여인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젖댈 때, 그 갓난 아이잖아요. 젖댈 때면 그 갓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신 줄 아십니까? 그 갚을 수 있는 여건 상황,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한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5명의 자녀를 이 한나에게 안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 아깝다 혹은 나는 못해, 상황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나중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서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서원을, 우리의 약속을 야 너 왜 약속 안 갚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서원 기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갚았더니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서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제 평생토록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렇게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평생도록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서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서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서원의 기도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막 서원 기도만 하십시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원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응답에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아래 머무르며 그 은혜로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기쁨이 또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한 멈춰져 버린 예배 혹은 흔들리고 있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면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신앙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봉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코로나의 바람이 이제는 끝나가며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신앙이 다시금 온전하여지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